오늘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기쁜 성탄절입니다. 우리 오늘 같이 또 이 성탄을 기뻐하며 같이 함께 예배하는 우리 교우들 서로 성탄 인사를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인상 쓰지 마시고 기쁜 얼굴로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항서교회는 수준이 있으니까 최소한 3개 국어는 하죠. 프랑스어로 조유 노엘, 다시 한번 조유 노엘. 네, 이제 스페인어로 한번 하겠습니다. 펠리즈 나비다, 펠리즈 나비다, 할렐루야. 성탄의 은혜와 기쁨이 여러분 삶 가운데 늘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야구 선교단이 있는 거 아시죠? 디사이플스 야구 선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야구 선교단에서 또 전도가 되어서 우리 교회에 또 집사가 되고 또 일꾼이 되신 분들도 있는데, 우리 교회 야구 선교단을 만들 정도로 저는 야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야구를 좋아하는 이유는 이 야구라는 스포츠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우리 이 땅에 전파된 전래된 스포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야구 경기 가운데 우리 사람의 인생이 담겨 있기 때문에 저는 야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여러분, 야구 경기를 보면 이 야구 선수들이 몇 명이 나와서 그라운드에서 뛰죠? 9명이죠. 각 위치가 있어요. 포지션이라 그러는데 투수, 포수, 그리고 내야수 4명, 그리고 외야수 3명, 그렇게 9명의 선수들이 운동장에서 뛰게 됩니다. 자, 그럼 이 9명의 선수들 중에 어느 포지션, 어느 위치에 있는 선수가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할까요? 다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만은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역할은 투수와 포수입니다. 그래서 야구를 다르게는 무슨 노름이라고 합니까? 투수 노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만큼 투수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포수도 중요해요. 아무리 투수가 잘 던져도 포수가 좀 어리버리하면은 투수 그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공을 던지는 투수와 포수를 영어로 뭐라고 얘기하죠? 영어로 피처, 캐처 그러는데 합쳐서 배터리라 그러죠. 배터리라 그래요. 왜 투수와 포수를 배터리라고 할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또 설이 있는데, 이 야구 경기가 미국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미국에서 1800년대에 이 야구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사람들한테 막 알려지고 공식적인 경기가 1885년쯤에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때는 이 야구 결과, 야구 소식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TV나 라디오 이런 매체가 없으니까 그 소식을 어떻게 전했냐면은 전보를 통해서 전했어요. 무슨 이 전보로? 그러면은 여러분, 이 전보는 어떻게 갑니까? 이게 음극과 양극을 이용해서 그 무선 기호로 그렇게 송신이 되고 수신이 되지 않습니까? 이 배터리의 전극을 이용해 가지고 그렇게 신호를 보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투수와 포수도 그래요. 그냥 뭐 공 던지고 받는 게 아니고 항상 투수와 포수는 무엇을 주고받습니까? 신호를 주고받아요. 그걸 사인이라 그럽니다. 그 사인을 주고받아요. 그래서 이 투수와 포수가 이 사인을 주고받는, 이걸 두고 이제 음극과 양극을 이용해서 무선을 송신을 보내듯이 그렇게 이제 거기에 착안해 가지고 투수와 포수를 배터리다, 그렇게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구 경기를 좋아하시는 분들 아마 또 많이 보셨을 텐데, 야구 경기를 보면 항상 무엇이 많이 오갑니까? 사인이 많이 오가죠. 사인이. 투수와 포수도 그냥 공 던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포수가 이렇게 사인을 뭐 이렇게 손가락으로 막 내요. 사인 잘 보이라고 여기 손톱에 매니큐어도 발라가지고, 그러면 이제 포수가 투수한테 직구를 던져라, 아니면
커브를 던져라. 커브에도 무슨 슬라이더가 있고 체인지업이 있고 포크볼이 있고, 이 정도면 제가 야구 많이 알죠? 예. 그리고 바깥으로 던질 것인지 안쪽으로 던질 것인지 높이 던질 것인지 낮게, 이게 다 사인으로 오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타자를 잡기 위해서 그렇게 서로 사인을 교환하는데, 투수와 포수만 사인을 주고받는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뒤에 벤치에, 거기를 덕아웃이라 그러거든요. 이 덕아웃이라는 말은 방공호라는 뜻이에요. 대피소. 야구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경기거든요. 타자가 공을 탁 쳐가지고 강하게 날아가면 피해야 되잖아요. 거기다가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 대피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감독, 코치, 또 대기하는 선수들이 거기에 앉아 있습니다. 이 덕아웃에 있는 감독이나 코치도 가만히 경기만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뭔가 보내요. 무엇을 보냅니까? 사인을 보냅니다. 투수가 위기에 몰리면 직접 또 투수 코치나 감독이 어떤 공을 던질 것인가 사인을 보내기도 하고요. 타자가 타석에 서 있는데 그때 또 공을 기다릴 것인지 칠 것인지, 또 무슨 히트 앤드 런이라 그래서 작전도 펼치고, 또 바깥에 나가 있는, 루에 나가 있는 주자한테는 또 도루를 할 것인지 계속 사인을 보낸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인을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야구 경기가 운영이 됩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야구 경기는 우리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야구는 홈에서 시작하잖아요. 홈에서. 그래서 1루, 2루, 3루로 막 달리는데 결국 어디로 들어옵니까? 홈으로 들어와요.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이 다 본디 하나님의 그 홈,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 인생이 시작되었다가 열심히 달리는 것 같지만 결국 가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품, 우리의 영원한 홈, 집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홈으로 들어가야 야구가 점수가 나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야 그 인생이 승리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야구를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야구의 축소판인데, 그럼 우리가 이 야구 선수로 이 인생 그라운드에서 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 인생 야구단의 감독은 누굽니까? 감독,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걸 가만히 보고 구경만 하고 계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무엇을 보여주신다? 보내주신다? 사인을 보내주세요. 사인을. 예.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지시하시고 그렇게 사인을 주시는데, 그 사인이 어떻게 주어지는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하나님 말씀이 사인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인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또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인을 주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꿈을 꿀 때도 하나님의 사인을 주실 때가 있어요. 환상 가운데도 사인을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표적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죠. 이 표적이라는 말, 성경에 한 60여 회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표적이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이 표적은 헬라말로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는 신호라는 뜻입니다. 신호, 기호, 표시,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영어로는 이 표적을 어떻게 번역하는가? 사인으로 번역을 합니다. 영어에는 사인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 이 66권이요 다 하나님의 사인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인생의 이정표입니다. 이 말씀을 잘 보고 가야 돼요. 여러분, 이정표라는 거 아시죠? 이정표가 뭡니까? 도로 표지판. 여러분, 이 도로 표지판을, 이 이정표를 미국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국에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미국 영어로는 로드 사인이라고 합니다. 로드 사인.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그냥 사인이라 그래요. 사인 잘 보고 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 여정의 로드 사인이에요. 이정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고, 여러분 이정표를 잘 보고 가야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잖아요. 그 이정표를 무시해버리고 내 가고 싶은 대로 가면 절대로 목적지로 못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인생 여정 가운데 우리 말씀으로 이정표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그 사인을 잘 보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가 가장 인생 가운데서 복된 길을 걸어가게 되고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게 되고 성공적인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 많은 사인이 담겨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 이 사인은 어디에 대부분이 맞춰져 있는가? 예수님께 맞춰져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어떤 분입니까? 길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잖아요. 그 길 대신 예수님께 이 성경의 대부분의 사인이 맞춰져 있고, 그리고 인류의 구원에 이 사인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많은 이 표적이 있어요.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말씀에 보면은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그 아담과 하와 선악과 범죄를 유발시킨 그 원인 제공자가 누굽니까? 뱀이죠. 이 뱀이 여자의 후손이, 장차 여자의 후손이 이 뱀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릴 것이다.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뱀은 여자 후손의 발목을 물 것이다. 그렇지만은 죽지는 않아요. 이게 무슨 사인인가? 여러분,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뱀의 머리, 사단의 중심, 사단의 핵심을 깨뜨린다는 거예요. 깨뜨려요. 이 사단이, 뱀이 발꿈치를 물어요. 십자가에서 물리지만 죽어요, 안 죽어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성경 말씀의 창세기부터 그렇게 사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가 나옵니다.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에도 다 사인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는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아의 방주는 무엇에 대한 사인입니까? 오늘날 몸된 교회를 향한 사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어디에 타야 돼요? 방주 안에 타야죠. 오늘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 이곳에 함께 하시는 몸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사인이에요. 출애굽기 말씀 보세요. 출애굽기 여정,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이들이 광야에 나와서 40년 동안 그렇게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마지막에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무엇에 대한 사인입니까? 죄의 종로로 타다가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구속받은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인생 여정을 지나서 마지막에 어디로 들어가게 된다? 천국,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사인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 많은 선지서 말씀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말씀을 보면 누구에 대한 사인이에요? 오실 예수님에 대한 사인. 그 사인이 가득 말씀 가운데 채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무엇이라고요? 표적이다. 누가 표적이라는 겁니까? 강보에 쌓인 아기가 표적이다. 구유가 표적이라는 거예요. 표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영어로 하면 사인이다. 사인.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강보가 무엇이냐면은 아기를 출산했을 때
아기를 싸는 포대기를 얘기하는데, 사실 이 강보는 헬라말로 스팔가노라는 말인데, 이거는 양을 싸는 포대기예요. 양을 싸는 포대기. 목자들이 이 양이, 어린 양, 새끼 양을 이렇게 출산할 때 그 희생제물로 드릴 양을 싸는 그 포대기를 이 스팔가노, 그렇게 부릅니다. 이게 강보예요. 여러분, 이건 무엇에 대한 사인입니까? 어린 양, 희생제물로 드려질 어린 양.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 어린 양 예수님에 대한 사인이 이 강보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구유에 누이셨다. 구유가 뭡니까? 말밥통, 여물통이죠. 말이나 소의 여물통입니다. 먹이를 먹는, 먹이를 담는 통이에요. 사람으로 치면은 식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밥그릇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 밥그릇에 무엇이 담깁니까? 밥이 담기고 양식이 담기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분이에요.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 한가운데로 오시지 않고 낮고 낮은 천한 땅, 어디로 오셨다? 베들레헴에 오신 거예요. 베들레헴, 이것도 사인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의 뜻이 뭡니까? 떡집이죠. 떡집.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이 어느 동네에? 떡집된 베들레헴에 오신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무엇이다? 사인이다. 그래서 결국 그 떡집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무엇이 되신다고요? 생명의 떡, 영원한 양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사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사인을 잘 살펴야 돼요. 이 사인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인을 따라서 움직이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될 수 있다?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세상 가운데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러한 절망과 낙심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사인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 사인을 무시해버려요. 그 사인에 불순종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인, 하나님의 사인을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나가요. 그러면 그 길은 형통한 길일까요? 멸망의 길일까요? 멸망의 길, 승리의 길이 아닌 패배의 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2009년도에 세계 이 나라, 이 야구 잘하는 나라, 그럼 어디 나라입니까? 미국의 메이저리그, 미국. 일본도 야구 잘하죠. 우리 한국도 야구 잘하고 대만도 야구 잘하는 나라입니다. 호주도 야구 괜찮게 하고 캐나다도 하고 야구하는 나라들이 거기에 이제 최고로 잘하는 선수들이 이제 선발되어 가지고 WBC 경기를 하게 됩니다. 이 WBC 경기라는 것은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이라 그러는데 여기에는 미국 메이저리그 선수들도 나오고 일본 야구 선수들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여기서 우승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기에 우리나라가 나가서요, 2009년도에 결승전에 올라가게 됩니다. 결승전에 두 나라가 올라가는데 한 나라는 우리나라, 한 나라는 일본입니다. 결승전에서 만났어요. 경기가 팽팽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8회에 우리나라가 3대2로 지고 있었어요. 3대2로. 그런데 9회에 우리나라 이 이범호라는 선수가 적시타를 쳐가지고 3대3 극적인 동점을 만들게 됩니다.
그럼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연장으로 가야 돼요. 연장 10회로 갔는데 우리나라가 또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 위기를 잘 넘기면 야구는 위기 뒤에 뭐가 온다 그럽니까? 기회, 찬스가 온다 그러죠. 그런데 지금 2명이 죽었어요. 2사 후에 주자가 2루, 3루, 여기를 스코어링 포지션이라 그럽니다. 지금 위기예요. 2루, 3루에 주자가 있고 2명이 죽고 하나만 잡으면 돼. 한 명만 잡으면 돼. 1루가 어떻게 돼 있죠? 비어 있어요. 그때 감독이 김인식 감독, 투수는 임창용, 그리고 타자는 일본의 스즈키 이치로. 이치로 그러면은 세계적인 선수잖아요. 제가 예전에 2000몇 년도 미국 갈 때 일본 자를 타고 갔는데 항공기 전면 그 옆에다가 이치로 얼굴을 그려놨더라고요. 이치로 얼굴을. 그 정도인 선수예요. 이 스즈키 이치로가 나와서 얼마나 잘 치는 선수인지 모릅니다. 메이저리그에서도 명예의 전당에 들어간 선수예요. 감독이 사인을 냈겠죠. 어떤 사인을 냈을까요? 얘 위험하다. 걸려라. 왜? 1루가 비어 있으니까. 그 감독이 사인을 냈어요. 고의사고로 걸려라. 근데 이 임창용이 어떻게 했을까요? 감독의 사인을 받고 그 사인대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지 고집대로, 지 맘대로 정면 승부를 펼쳤는데 보기 좋게 그냥 적시타를 맞고 말았어요. 몇 명이 들어왔습니까? 2명이 들어왔어요. 5대3. 만약에 여기서 한 명, 그 뒤에 타자는 이치로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수월한 타자예요. 그 선수 걸리고 작전대로 했더라면, 막았더라면 9회 말에 찬스를 잡아서 WBC 우승할 수 있었는데 우승 상금 150억이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뭘 안 해가지고? 사인에 순종을 안 해가지고. 이게 사인을 무시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생의 감독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주신다고요? 사인을 보내주세요. 그 사인을 잘 분별하는 영적 눈이 있어야 됩니다. 영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인을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사인을 보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이 더 복되게 되고 순간순간 다가오는 영적 다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가운데 사인을 잘 따르고 사인에 잘 순종해서 성공한 사람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 이스라엘 역사상 다윗과 같은 인물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 사실 알고 보면 보잘것없는 인물이거든요. 그 이세의 가정의 마지막 존재감 없는 8번째 막둥이고 그저 양을 돌보던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되고 그 중에 성군 중에 성군이 되었는가? 누구의 사인을 잘 살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인을 잘 살폈어요. 그리고 그 사인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무엘사 5장 말씀에 보면은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붙습니다. 블레셋은 강력한 나라예요. 그때 다윗이 그냥 전쟁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엎드렸어요.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여쭈어 사인을 달라는 거예요. 사인을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사인을 주시는데 이렇게 작전 지시를 주십니다. 그 사인에 순종했어요. 순종할 때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력임에도 불구하고 승리하는 놀라운 결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순간순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만날 때도 있고 나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대적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인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할까요? 패배하기를 원하실까요?
승리하기를 원하시죠. 그럼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작전 지시를 하십니다. 무엇으로? 사인으로, 표적으로. 그러게 우리가 영안을 가지고 그 사인을 잘 살펴야 되고, 또 하나님 주시는 그 사인을 어떻게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 사인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떤 시험 앞에서든지 어떤 문제 앞에서든지 넘어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여러분, 이미 2000년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생 승리의 사인,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걸으며 보여주시는 그 사인을 따라가기만 하면 주님은 그 가는 길목마다 무엇을 준비하셨다? 승리를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승리를 준비해 놓으셨고 그 승리를 우리가 거두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아기 예수의 성탄의 표적은 주님의 은혜의 표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축복의 표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승리의 표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승리의 표적 가운데서 지금 내 삶을 엄습하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좌절과 절망의 악한 세력도 이겨내시길 축원합니다. 3년 동안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난 가운데 몰아넣었던 코로나도 이기시길 축원합니다. 불확실한 미래의 불안까지도 이기시길 축복합니다. 사망과 죽음의 권세까지도 넉넉히 이겨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이 승리의 표적을 다 같이 한번 선포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때 그 믿음 안에서 내 것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란 주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따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모두 이겼습니다. 그냥 하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주먹 꽉 잡고 하나님하고 싸우지 말고 이 악한 세력들과 대적하며 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모두 이겼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겼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코로나의 악한 세력도 이겼습니다. 나도 당신도 예수님 안에서 모두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승리의 기쁨과 감격이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교우들 삶 가운데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기쁘고 복된 성탄절, 성탄주의를 맞이하여 저희가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간순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인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그 사인에 순종하고 순복하고 나아가는 넉넉한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이끄시는 그 사인대로 나아감을 통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며 다가오는 새해 2023년도 넉넉히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